영원히 통치를 해야 되는데 선거 때마다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바뀝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또 다른 대통령이 또 부임을 하고 세워지겠죠.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선주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2021년에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다니엘 하면 사자굴, 맞아요. 일부 예배 때도 어떤 분이 사자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건 사자굴이죠. 아동부에서 다니엘 공부하고 사자굴 얘기하면 다 아이들 모습으로 사자굴을 그려요. 본인들의 눈높이에.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건 81세 때예요. 그의 믿음의 노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좀 제발 좀 꺾어라. 내가 왕이 그럽니다. 달랩니다. 이번 딱 한 번만 좀 나 좀 봐줘. 내 체면 좀 세워줘. 다니엘은 꺾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신앙을 고백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유사 이래로 사자들이 막 줄 서가지고 침대로 흔들림이 없는 침대로 다니엘을 잘 묵게 해주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돌려보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사자굴일 수도 있죠. 근데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건 다니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게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게 다니엘의 이름이라고요. 선지서에 보면 선지서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과 선지서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주권자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키보스가 어디냐? 2장 21절이에요. 2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때를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나라를 흥망성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내러티브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4가지의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금, 은, 동, 철,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들의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야기죠.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은 4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은 10장과 11장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조명해서 축약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인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붙들려 있습니다. 악의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고 이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에 대한 절대적 주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큰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구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돼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내러티브예요. 역사적인 실제 상황.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의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내러티브예요.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서와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어떻게 해요? 포위를 해요. 바벨론의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침략을 하고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그때 똘똘한 왕족 귀족 출신들의 똘똘한 젊은이들, 12살이 넘었던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포로로 간 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명이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겠어요? 물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예로 살지요, 고통 가운데 살지요, 아픔 가운데 살지요, 외국인인데다 노예니까 핍박을 받죠, 환란이 따르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단의 또 이 압제하는 자들의 통치 가운데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만들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죠. 결국 이건 포로 가운데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고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경제적인 압박이 오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실직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충북이죠. 소방관들이었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어떻게 했냐면 직위 해제가 됐어요. 소방관 2분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갔다고. 교회 가지 말랬는데. 자,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예전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 했는데 자유라는 말도 빼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신앙은 곧 예배입니다. 근데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는데 예배는 인정 안 한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신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대통령에게도 있죠. 일반 백성에게 있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왔더니 직위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고난이죠. 고통이죠. 역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있을 건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여러분,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 어떤 환란일까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죠? 597년에 느부갓네살의 2번째 침공을 해요. 그리고 3번째 침공이 586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582년에 완전히 BC 582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로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역사 이래,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은 어떤 거냐? 마지막 때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의 환란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란을 감하지 않는다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줘요.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책이 뭘까요, 여러분? 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은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27절에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 자막에도 아마 뜨죠. 15절에 보면 이럽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1장 8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진대요. 누가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21장 2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이웃들이 이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현실화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택이 주어져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알레세야, 호알레세야,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오직 구원의 은총,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어요. S단체처럼 말 잘 들으면 기록했다가 말 안 들으면 지우개를 지워갖고 12장로 24저기에서 다 지워버리는 일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또 여기에 보면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여기 잘 보면요, 이 다니엘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이라고 했는데 이 티끌이라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라는 것 티끌인데요. 이 티끌은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 아담이라는 이름의 흙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흙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아파르라는 말과 어간이 같습니다. 아담이라는 건 흙이라는 거예요. 아파르라는 건 티끌인데 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3장 19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면 티끌인데 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이나 벼 이렇게 추수해서 막 이렇게 건불하면 티끌 날아가는 보이는 티끌 말고 땅의 분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흙. 그래서 창세기는 흙을 아담이라고 부르고요, 티끌은 아파르라고 불러요. 이게 어디냐? 우리의 현주소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원래 있던 자리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매장하잖아요. 화장을 해도 어디다 묻어요? 매장을 합니다. 흙에다.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어제 주무셨죠? 어제 주무시고 오늘은
깼어요. 왜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지 않고 잔다라고 했어요. 누가도 스데반 집사가 박해자들에 맞아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스데반이 잠잔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을 자는 자로 표현했어요. 잔다라는 건 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냐면 깰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언제 얘기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심판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히브리인들의 가치는 사람은 잠잤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왜 깨어나야 되냐면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Eternal Life. 성경에 영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이든 개역성경이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영벌이라는 단어가 나온 부분 어느 책 어느 주소라고 찍어서 보내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단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어가다가 인터넷 검색하면 영벌이 딱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통독을 하다가 영벌이 나오는 거니까 누가 제일 먼저 통독을 해서 끝까지 읽느냐에 딱 나오면 찍어서 보내면 선물을 드리겠다고 제 사비로 2021년 선물이에요. 목회자가 처음 드리는 선물. 근데 이게 12월 달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 읽으면 기억을 까먹으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영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 성경을 읽다가. 제가 드릴 선물은 책밖에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 제가 뭘 여러분한테 먹을 걸 사드리겠어요? 성경 통독방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추첨해서 커피를 드리겠어요? 저는 오로지 책, 신앙의 성숙을 돕는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건이 있다겠어요?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다가 영벌이 나오면 찾으세요. 아무래도 신약이 빠르겠죠? 힌트, 일부 때는 안 드렸는데 힌트. 신약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영벌을 받는다. 이거는 되냐?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있죠.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욥기 보세요. 부활의 신앙 얘기합니다. 이사야 보세요. 부활과 재림의 신앙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시고 컴퓨터 사전에 쳐보세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뭔가.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휘사전에 있어요. 부활은 진짜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부활이 가짜라면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고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등쳐먹고 지금 살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부활은 있습니다. 저보고 봤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보고 봤냐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하셨느냐? 우리의 부활의 첫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육체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된 건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믿지 않았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요? 심판 때에서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냐, 영벌, 이터널 라이프가 아닌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걸 판가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그 이전의 환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보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지금 너무 고통 중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강하게 탄압하고 박해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총독 AD 49년부터 시작해서 AD 54년에 네로 통치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시절에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 로마의 왕권들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계속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 신앙의 변절자들이 생겨나고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과 역경에 있는 성도들이 변절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역차별을 받으면서 교회 가면 직장에서 쫓아내고 교회 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고 있어요. 공직자에게 그렇게 선포를 해놨죠. 직장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희한한 건 직장에 가면 코로나가 안 걸리는데 교회 가면 걸린대요. 교회에서 걸리는 걸 막 다반사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가는 곳마다 다 걸려요. 어제부터는 어떻게 바꿔놨느냐. 한국의 식탁 문화 때문에 코로나가 더 많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한 냄비에다 퍼먹는 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다 개인 접시에 퍼먹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그릇에 우리처럼 같이 안 퍼먹는데도 더 많이 걸리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언론도 잘못된 문화를 얘기하고 잘못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 숟가락 넣고 하나가 다 퍼먹어요. 개인 접시로 퍼먹어요. 저희 집은 몇 년 됐어요. 벌써 개인 접시 퍼먹는 게. 근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 다 걸려야죠. 근데 유럽보다도 일본보다도 안 걸리는데요. 일본은 다 개인 접시예요. 유럽도 개인 접시예요. 왜 그런 엉터리 뉴스를 얘기합니까? 진짜를 얘기해야죠. 직장에 가면 안 걸리는데 교회 걸린다. 봐라 교회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 교회들 못된 것들이. 그러면 여기저기 걸리는데 따져보세요. 식당 가서 걸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식당이 문제가 돼요. 카페에 가서 걸리면 다 그래야 돼요. 그런 건 통찰하지 않고 오직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다 걸려요. 이제 여러분이 분별 안 하면 바로 가정에서도 걸린다 이거예요. 이게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빨리 백신을 개발하든 치료약을 만들든 해서 백성들을 이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요 어려우면 불평해야 될 대상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교회는 말도 잘 들어요. 8개 교단장들 대통령 앞에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왔어요. 신앙의 자유가 짓밟히는데도. 여러분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2절 다시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헤르파라는 단어예요. 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요. 사람이 벌거벗겨져서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노골적으로 노출된 상황을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거벗겨졌는데 동네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부분을 다 노출시키고 보는 상황이 수치를 당한 헤르파라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대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수치를 당한대요. 모든 그들의 삶의 데이터들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고난 줬던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수치들이 나타나요. 이게 원어적으로 제가 지금 원래 원어 의미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 충격받을까 봐.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치를 백주대낮에 다 노출되어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당위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대꾸법을 썼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빛, 해와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위에 있는 많은 사람과 3절에 있는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위에 있는 많은 사람은 부활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고 밑에 있는 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를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씁니다. 함마스킬림. 이 함마스킬림이라는 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11장 33절과 3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달 넘기셔서 다니엘서 11장 33절과 35절 화면에도 아마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음이라. 지혜 있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데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가르칠까요? 첫째 지혜가 뭘까요? 지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김지혜, 박지혜, 문지혜 많았어요.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이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두 번째로 박해와 고난의 이 악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게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냥 말 바꾸고 예수 버리면 되는데 근데 예수 안 버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버텨내는 게 지혜예요. 또 지혜는 세 번째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네 번째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교회 갔다 왔다고 직위 해제당했어요. 소방관이. 공직자들 교회 가지 마라. 또 기업체나 병원 종사자들 교회 가지 마라. 핑계는 안위를 위함이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다 이미 세금 다 퍼졌어요. 그 사람이 강해서 버텼지만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식구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퍼뜨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이미 다 돌아다니다가 묻어갖고 온 거죠. 그게 어떻게 교회 발입니까? 세상 발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지. 제 말이 어긋나요?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뿌렸어요. 저 매주마다 몇 번씩 교회 방역한다니까요. 우리 아들내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역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피해 안 가고 여러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지혜가 뭐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직위 해제하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신상 앞에 황제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아낀다만 내가 해놓은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라. 아이 그랬더니 뭐 하룻밤 공짜로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사자 등 뒤에서 흔들림이 없는 침대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까요? 사자니까. 다니엘이 친구는 어땠어요? 신사 참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더 뜨거운 불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거예요. 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별처럼 하늘에 빛나는 자로 마태복음 13장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빛나게 해주신대요.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지혜가 있어서 죽음의 언덕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들에게는 이런 빛남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창에서 빛나는 사람. 또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다라는 건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대라는 게 뭐냐면 차디크, 히브리어 차디크예요. 차다크. 차다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옳고 그름이 대조 상황에서 옳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가 차다크예요. 차다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약한 자들이 박해가 한창일 때, 믿음이 약한 자나 세상 사람들이 박해가 강해요. 기독교에서 핍박을 내요. 그때 그들과 타협해서 죄악의 길, 파멸의 길을, 예수님을 버리는 신앙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빠져들 때 그들을 잡고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버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권면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2021년에 우리가 전도 중점 사역을 해야 하느냐? 죽음의 공포가 온 세계에, 우리 온 나라에 가득 깔려 있으니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생명의 진리를 얻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전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는 거 두렵죠?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지. 내가 누리는 거 다 놓고 가야잖아. 나 죽으면 애 새끼들 어떡하나.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애들이 새끼지 어른은 아니잖아. 애들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이거 놓고 어떻게 가나. 그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려운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삶을 통해서 차다크의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을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면 이제 딱이 맞겠죠. 욕도 먹겠죠. 딱이 맞으면 어떡하라고요? 아유, 한쪽만 맞으면 좀 그렇습니다. 이쪽도 좀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놀부 부인처럼 밥주걱 갖고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으세요. 저희는 전도하러 갔다 구정물 세례 받았거든요. 충청도 청양 사람들이 양반인데 사실 전도하러 갔더니 구정물 세례를 해주시더라고요. 소금도 뿌리시더라고요. 좀 맞고 하면 어때요? 싫어요? 대답 하나도 안 하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의 신앙으로 나만 살겠다는 것,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 옆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건져서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이런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꼭 한 사람이 한 명씩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 정해놓으시고 힘쓰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더 준비했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질병의 모든 게 떠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믿음의 온전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자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동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실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